부터 이제 이 39장 한 2, 3일에 걸쳐서 제사장 옷을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제사장 옷을 얘기할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제사장 옷을 이렇게 다 입혀서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손에 들고 있는 향로, 저 불씨가 있는데, 저 불씨는 성소에 있는 향로에 있는 향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불씨를 받아서 번제단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향로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이고, 모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 옷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 제일 먼저 속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저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마포라 그래요. 세마포. 항상 이 제사장 옷에도 세마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울타리 있죠, 그죠? 성전 울타리도 세마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고 저렇게 가슴에 띠를 띄어서 이렇게 속옷과 그 다음에 겉옷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속옷이 세마포고요. 안에 입는 게 세마포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저 파란 옷이 겉옷이라고 합니다. 겉옷. 그리고 겉옷인데 저 밑에 있는 겉옷 밑으로 쭉 돌아가면서 성류 모양의 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종으로 만들어서 종 만들고, 하나씩 성류 모양, 종, 성류 모양, 종, 성류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가고 움직이면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종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거기 이제 속옷에 끈을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그죠? 속옷에 끈을 묶어 놨는데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지성소 바깥에서 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거기서 제사장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든지 했을 때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체를 거기다 썩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됐는데 나올 만한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바깥에 그 끈과 연결되어져 있는 바깥에서 끈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서 신호를 보내면,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 그 끈으로 신호를 보내면 살아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신호가 안 나오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소에서 끈을 잡아당겨서 이 대제사장의 시신을 끄집어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저 파란 것, 저것이 겉옷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봇입니다. 에봇.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짜서 만든 저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이고도 중간에 허리에 붙들어매는, 아까는 가슴에 묶은 실이었잖아요, 속옷에서는. 근데 이거는 허리를 붙들어맵니다. 허리에 매는 저 띠가 있습니다. 저것을 에봇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젖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데려다 놓고 있는데, 그때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에봇을 입혔더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면 에봇을 입혔다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제사장 옷을 다 입힌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애한테 그거 막 그냥 정말 그걸 다 입히면 어떻게 무겁나 앞에 보석도 있고 막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저걸 가지고 건교하게 짠 저거 오른쪽에 있는 저것을 바로 에봇이다. 요새는 또 뭐 참 저런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저런 스타일로 그냥 저거는 어쩌면 원피스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네, 어깨가 다 나와 있는 원피스 스타일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앞치마도 나와서 옷인지 앞치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에봇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에봇 어깨에 오른쪽에 있는 견대, 오른쪽에 있는 견대예요. 저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견대는 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견대에다가 이름을 호노마 보석인데 저 보석에다가 글씨를 새겨 놓습니다. 오른쪽에 이스라엘의 6지파, 왼쪽에 이스라엘의 6지파. 그래서 지파 이름을 다 기록해 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견대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전에 이것이 뭐냐 하면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패다 이 말이 흉패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인터넷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그냥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대충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붙일 때도 똑같이 바탕색이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해가지고 에봇 색깔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하면 보석만 확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세 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로 맞춰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순서대로 저렇게 해놓고 보석 이름들도 보석도 다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에 항상 하나님 마음속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고 어깨에 이렇게 예수님이 뭐 우리가 성화를 보면 어린 양을 어깨 메고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렇게 조금 전에 보면 에봇을 입었고 위에 견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들어 맸거든요. 어깨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흉패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옆으로는 청색 실로 붙들어 맸고 위에는 똑같이 흉대로 붙여가지고 그거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거요. 위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하고 저건 아마 금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고 밑에는 청색 실로 해가지고 그렇게 붙들어 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이 39절에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궁금한 게 이 제사장 옷 했는데 그러면 아론의 옷이란 말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이 제사장 옷인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저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모세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모세는 뭐를 입고 갔을까? 모세도 제사장 옷을 입고 갔을까? 아니면 달랐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궁금해하실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3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39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이 부분은 아마 모세가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이 없는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로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는 배실도 없고 여기는 금실도 없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 때는 금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있는데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성소에 섬긴다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아니라고 볼 때 이 옷이 바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 모세를 위한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읽어가는 형태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러고 다윗을 통해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좀 더 표현한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얘기한다 그러면 연구라는 표현을 쓰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를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데려질까, 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전기불을 위해 가지고 에디슨이 뭐 거의 999번을 실패하고 1000번째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999번 실패를 할 때마다 매번마다 이거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묵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짐승을 얘기할 때 거룩한 짐승과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에, 성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굽이 갈라지고, 적어도 두 개, 지금 두 어깨 견대가 있잖아요. 그죠? 10계명을 얘기할 때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판이 이렇게 두 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발굽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거, 통굽이 아니고, 그 말은 통굽이잖아요. 그 말은 통굽이라서 부정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돼지는 말굽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돼지는 말굽은 두 개로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여서 부정하고, 말은 되새김질을 하지만 통굽이라서 부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는 갈라져 있고 막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함으로 정결하다. 양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풀을 뜯어서 집어넣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갈까, 성취해 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생활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를 들면 포주로 일을 하고 나쁜 술을 팔고 나쁜 그런 일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나쁜 짓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씀이 이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계속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말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살아온 게 이 일밖에 안 했는데 그다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면 어떤 물건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읽고 지나가 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돼지는 9번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돼지와 같은 그냥 9번 갈라졌는데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한 3년, 5년까지라도 더 길게 나가면 한 7년까지라도 쉽게 말하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가도 깊이 읽으려고 해라. 그렇죠. 예를 들면 한 페리코프 정도요. 작게는 다 오늘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페리코프가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에봇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흉패,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쫙 읽어버리고, 이거는 좀 젊을 때 또 초신자 때 그렇게 하고, 또 올해 좀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좀 기특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많이 또 듣기도 했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읽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말처럼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정말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깊이 좀 묵상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조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에 좀 되새김질을 하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한테 설교 들을 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 옷 말고 다른 걸 갖고 있냐. 이게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을 위하여 그 아들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옷을 만들었다 하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쭉 2절부터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흉패를 만들고 하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묵상할 수 있는, 좀 깊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참고서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조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다른가 다르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제사장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은 어떻게 만들었나면 얇게 쳐서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아주 얇게 두들겨 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래서 얇게 쳐서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곤교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4절에 에봇 위에다가 견대를 만들고, 이 견대 오른쪽에 있는 그림요, 저걸 오른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고, 에봇 위에 매는 띠를, 저기 오늘 여기서는 띠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띠를 만들었다.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 꼰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저 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또 호노마를 깎아 금태를 물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저 호노마 보석, 어깨 견대의 보석에다가 주위에 저렇게 금태를 두르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어깨 위에 놓고 이렇게 묶을 수 없고 꿰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태를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인을 새기다, 인을 도장 파듯이 이렇게 저렇게 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파서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제사장 에봇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보면 39장 1절에 모세를 위한 옷을 만들 때는 정교한 옷을 만들고 이래요. 정교한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옷을 만들 때는 거룩한 옷을 만들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옷은 정교한 옷이고 아론의 옷은 거룩한 옷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부르실 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갈 때도 뭐냐면 모세가 쉽게 말하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간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벌써 미디안 강야로 불러가지고 모세가 있는 곳에서 둘이 만나서 같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이 아론은 시내산 떨기나무 거기에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수시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지만은 민수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와 그 같은 선지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외에도 없었으니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나오도록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옷을 안 입어도 된다.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 율법이다 이 말, 율법이다. 그런데 아론은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서 율법과 이것을 줬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율법의 대표로 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입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셨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 앞부분, 첫 번째 1절 앞부분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7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들이 성전도 짓고 성막도 짓고 제사장 옷도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명하신 대로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보면 사무엘서에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제사장을 데려다니고 이 에봇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이 블레셋과 사울과의 전쟁이 있을 때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들이 있던 시글락에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용사들의 가족들 모든 재산까지도 아말렉이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이 다윗을 따르던 그 용사들이 이성을 잃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저 에봇 저것을 뒤집어 입고 그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에봇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때리지 못하고 다윗이 위기를 넘겼고 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셔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너희들이 다시 찾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1진과 2진으로 나누어서 피곤한 사람은 2진으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1진으로 만들어서 쫓아가서 이 아말렉을 다 멸하고 가족과 재산과 다 데려왔는데 하나도 피해가 없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에봇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과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